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달 후면은 4월인데 4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4월에 있을 총선도 있을 수 있겠죠?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 역사적으로는 또 4.19 혁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4.19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봄이 이제 만연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한 가지 그것도 생각이 나옵니다. 4월은 또 세월호 10주년, 올해는 특별히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사실 이 세월호는 제가 그때 처음 일어날 때인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였는데 참 마음이 먹먹해서 광화문 광장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한동안은 하게 됐었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전개 과정이나 또 뒷수습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이 세월호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다큐멘터리와 이 취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을 준비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이 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취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되어져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고 또 좀 더 변형을 얘기하면 이 세월호만이 아니라 다른 재해 사건까지 한 번에 뭉뚱그려서 방송을 계획한다고 지시가 내려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가 어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일어나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이것을 10주년이 돼서 이 부분을 추모하는 것에 있어서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후에는 또 장례식, 또 지난주도 저희들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도 드렸지만 장례식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합니다. 위로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모이는 사람들이 다 또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통해서 그 유가족들이 모두 다 위로받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면 바로 눈물부터 쏟는 그런 조문객도 있습니다. 유가족이 그분들 자신만 보더라도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응어진 것을 그분들 앞에 터뜨려 놓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오더라도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조문객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그런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이 오는 분들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분이 있거나 또는 내가 겪는 아픔을 얼마나 잘 공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위로는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어느 집을 조문 가거나 또는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의 편지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걸 보면 2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잘 살펴보게 되면 또 한 개의 편지가 있었던 것처럼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성경의 그 전후서만 빼고도 모두 합쳐서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소통하고 있었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 성경에 기록된 2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상당히 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3장까지 돼 있어서 또 어쩌면은 이거 이 정도 뭐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도
편지를 이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한다라면, 좋은 필기구도 아닌 그런 것으로서 편지를 쓰게 된다라면, 이것이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고 웬만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울이 그 마음과 또 어떤 것을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위로에 관한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문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가 되어지고 이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권위적인 사도의 권위는 내세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제도적인 권위에는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을 드러내는 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만 내세우죠. 그런데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하나의 리더를 세우고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런데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주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교회가 어떤 건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식으로 여러 가지 소그룹처럼 모였던 걸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결코 적은 범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곳의 담임 목사나 그런 체제가 아니라 여러 곳을 순방하며 돌아보는 그 위치였다는 생각을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어쩌면 교류도 없었을 그곳을 위해서 언제나 관심 갖고 공을 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죠. 교회끼리 교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서로 도움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 심지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때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돌아보아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라 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지체이고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통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대적의 관계였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평강이 임하게 되죠. 우리 신앙은 이뤄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힘들게 되고 또 교회 내에 질서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은혜와 평강을 아는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 속에서 나오겠지만 고린도에 있는 또 전서에서도 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제대로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언제나 나아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바로 그 자비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죄를 속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인식이 하나님에게도 반영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권위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라고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 아니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 부모님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또 나의 배우자도 어떤 때 나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어느 분의 얘기를, 어느 앵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제대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었대요. 그러니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겠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때 아버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셔가지고 아버지나 자기나 계속적으로 집에 있었대요. 어머니한테 눈치를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둘 다 집에 있으니까 오늘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방을 오니까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나갔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오래간만에 별로 관계도 서먹하고 그러는데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좀 상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신방 때문인지 깜빡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웬일인지 우리 다른 거 좀 그래도 제대로 먹자 하면서 순대국밥인가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그래도 날 생각해줘서 이렇게 밥을 사주나 보다.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오늘은 네가 내라.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섭섭했고, 그 아버지가 아직도 자기에게 순대국밥 값을 안 갚아줬다는 농담삼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삼아 있고 이제는 그 문제마저도 풀어졌겠지만, 어떤 때 부모님마저도, 또는 가장 지인마저도 내게 있어서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승환의 노래처럼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가사처럼, 가족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어떤 때 우리들은 이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뭔가 해줘야만 자기가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때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누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위로라는 주제를 삼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위로할 때 우리는 어떤 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 위로의 초점을 사실 누구에게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로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곧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위로와 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의 중심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또 다른 사람의 위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앞서도 그랬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위로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나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공감대가 있고 나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럴 때 있죠. 목회자가 어느 분에 대해서 신방하고 도와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전혀 잘 알지 못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더라도 어떤 때는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그 말이 제대로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는 어떤 학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고 이해도가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부모님은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영역은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든 환난의 영역 속에서는 제외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본문은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힘을 얻지만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위로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지인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또는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힘씁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서, 그 위로의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위로가 이루어집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환난 중,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일부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또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해서 같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편한 관계로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 관계까지는 제쳐두고라도 좋은 관계였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끼리도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오랫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쉽게 단언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면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지체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또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돕고 갈라디아 교회를 돕고 에베소 교회를 돕고 어떤 때는 그 교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렵고 있는 그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할 수 없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며 어떤 때는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SNS를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분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되면 이제는 쉽게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판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바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고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또한 5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우리 문제가 다 잘 해결되어지고 순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고난처럼 바로 바울 자신에게도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본문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넘치는 것 같이 힘든 일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더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하고 완전히 그 자기 삶을 놓아버리듯이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죽음마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이 인생에서 받는 많은 고난, 어떤 때는 굶주림 또는 졸음 또는 어떤 때는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바로 우리들이 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공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떤 때 장례식장에서 조문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못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그분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분들 중에는 앞서 언급했던 이태원 유가족 분들이 자기 자식을 잃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세월호에서 자기 자식을 잃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왜 세월호 가족들의 그 마음이 이태원 그 유가족들에게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세월호 그 가족들은 자기 자식을 잃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황망히 갑자기 그 가족들을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태원의 가족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이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더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또 단지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어서는 힘이 내가 좀 더 힘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에 그 위로와 소망을 누구에게? 바로 내 옆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일부가 아니죠. 본문처럼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어떤 때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 힘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소망이 없기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바울은 가졌고, 비록 고난을 그들처럼 겪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힘을 바로 내 옆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로의 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엎드려 있으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힘을 얻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힘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바로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상당히 긴 편지를 쓰며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사실 여기서 고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삶에 일어나는 고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당시 핍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바로 바울처럼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큐티 최근에 마가복음 하지만 거기서 어떡합니까?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 보게 되면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길가에 뿌려진 건 어떡합니까? 바로 사단이 먹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밭에 뿌려진 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들었는데 이들이 잠시 이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그 구절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임하니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적으로는 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처럼 살지 않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절제되어지고 규칙이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좀 더 자유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는 좀 가끔 의문입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SNS에서 어떤 때 한쪽으로 확 여론이 몰 때 다른 의견을 하면 뭡니까? 그대로 그냥 공격당하는 경우들 많죠. 넌 뭔데? 넌 뭐 누구 편 드냐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집단으로 아주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어떤 풍조로 이렇게 가는 속에서 복음만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하면 넌 근본주의자다, 넌 뭐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런 흐름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저 위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바로 7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그저 그냥 너 좀 힘들더라도 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힘들 때 그저 위로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드시죠? 많이 우세요. 조금 지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거기서만 그친다라면 그게 뭔 위로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겠죠. 뭔가 바뀌어져야겠죠. 위로를 위한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넘어서 새로운 일, 소망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해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장례식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 속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슬픔 위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끝이 아님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떤 때는 어려움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때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와 많은 주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는 우리가 노력하고 안 노력하고에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며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나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들을 다시 깨우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함을 통해서 그들도 일어나 같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